3월 중순에 시작해가지고 10번 지나고 오늘 11번째입니다. 그리고 앞 한 번만 더 하면 기다리던 대박의 시간입니다. 괜히 그죠? 그렇게 늘 힘들지 않을 줄 알고 시작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1번째 접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산마 신라잡이 특강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아산 신라잡이 내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장 마음의 신라잡이가 뜬금없이 89가지 마음을 부여하는 것에 나와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다음에 우리 8장이 우리 아담마를 마지막 정리하는 장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생소하고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저기들도 한 그릇부터라고 일단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은 두고두고 이걸 공부하는데 이걸 깊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연기법이란 말이죠. 연기의 가르침. 불교에게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를 들라면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불교는 또 불교에게 하는 가장 특징적인 말이 또 뭡니까? 무암이다, 그죠? 그죠? 무아의 가르침, 연기의 가르침, 이거를 불교에게 하는 가장 특징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기의 가르침하고 무아의 가르침은 동문절의 양면과 같아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무아이라면은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허무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아라는 것은 우리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 그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아는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실체가 없으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게 뭐냐?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죠. 그죠? 이 정신적인 현상들, 심리 현상들 이게 도대체 뭐냐? 그죠? 생생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거는 영리적인 흐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걸 설명한 것은 연기라고 이야기하고 연기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어떤 법에도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무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와 무아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무아고 그렇지만은 조건 지어져서 조건 발생으로서 흘러가고 있고 찰나별을 걷어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연기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8장에서는 바로 그런 우리 연기의 가르침 이게 대해서 우리 아비담마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이 연기의 가르침이니 하는 이거를 모두 독근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근이고요. 빨리로는 빠짜이라고 하고 이것이 중국에서는 연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근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의 가르침을 우리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조건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대충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연기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가 우리 상호 의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란 말을 요새 말로 옮기면 뭡니까? 바로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원에 충실하고요. 이 연기를 여는 조건이란 말이고요. 기는 일어난단 말이잖아요. 조건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의도는 이거는 제법의 말 그대로 제법의 상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단어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연기는 뭐냐면은 이 연기는 경에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문장에 나타나는 가르침이고 이 상호의도는 문장에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제일 첫째 날 법회를 할 때 그죠?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물론 불교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류가 만들어냈다고 할까요? 인류와 관계된 이런 모든 현상들은 전부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류가 하는 정치 행위, 경제 행위, 그 다음에 문화 행위, 의료 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것도 전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종교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왜 가집니까? 중국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사회생활도 경제행위 이런 것도 다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돕니다. 그죠? 그렇지만 종교라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행복, 근원적인 행복,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류에게 종교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해탈, 열반,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이나 열반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실현할 때 그 상태를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고 그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법을 공부하는 건데요.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 그것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방식으로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저는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성제를 공찰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행복인 해탈 열반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경에서 사성제 공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로 말씀드렸습니까? 두 번째는 팔정도의 실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팔정도를 실현함으로 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제 번째는 뭡니까? 5온 12처 18개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죠. 연기의 순간과 역관, 특히 연기의 역관을 통해서 해탈열반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성제든지 팔중도든지 그죠? 5원 12, 18개든지 그 다음에 연기법이든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이 전부 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성제하면 고진멸도 고성제하면 뭡니까? 보호하면 뭐 나옵니까? 사고팔문 아니야 되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사고팔문 중에 근본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들었던데 야공성모를 그랬죠? 간략하게 말하면, 핵심적으로 말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오온을 나라고 대표제라고 집착하는 그것이 결혼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성제 하면 고성제에서 오온이 다 포함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서 고진멸도 하면 이 자체가 전부 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8정도 말할 것 없이 유익한 법들입니다. 준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5, 10, 18개 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비담마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2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들 이런 거를 통찰함을 통해서 해탈열반을 실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우리가 왜 골치 아픈 아비담마를 왜 하느냐? 왜 합니까? 서울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맨날 농담서 서울대학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서울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법을 왜 공부합니까? 우리는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법을 정리하고 정확하고 엄정하게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 잘못된 길 이런데 우리가 속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계의 가르침, 이 연계의 가르침 굉장히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사실 이 상호 의존의 가르침은 경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장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조금 말씀을 있거든요. 연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다 이야기했거든요.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인데요. 행복을 위해서인데요. 행복은 뭡니까? 괴로움을 여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저는 이고 등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기 가르침은 뭘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고 등락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등락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여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이 조건에는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은 앞에 82뿔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죠? 82뿔 더 확장은 121가지 그런 말입니다. 그죠? 82뿔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82법의 상호관계를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걸 하는 게 상호이론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 법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경장에서는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설할 필요가 없으셨겠죠? 왜 설할 필요가 없었겠어요? 이 82법의 상호관계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알면은 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진 것이 우리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12연기로 정착이 되는 거죠. 우리 무명, 행식, 명세, 유입, 촉수, 애치유, 생노사 이렇게 정리되는 12연기로 이야기되고 이 12연기를 부처님께서는 경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상의 다른 조건이나 제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설하지 않으셨을까? 그걸 우리가 제식으로 이건 왜 설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에 안 나타나는 거죠. 제식으로 살펴본다면 그것은 고의 문제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연기를 지금 이 기능에서 우리 아브라함 들라잡이 8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상호 의존입니다. 이건 문으로 나타나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논장의 주제입니다. 논장의 주제고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제법의 상호관계입니다. 됐죠? 제법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장에서 나타나고 논장에서도 우리 상자부에는 7가지 논이 있습니다. 7논 중에 맨 마지막이 나타나라는 논장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발치론이라고 옮기는데요. 이 나타나라는 이 논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제법의 상호관계입니다. 제법은 82법이잖아요. 82법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법의 모든 관계를 2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24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법은, 그죠? 82법은 전부 24가지의 상호관계로 우리가 상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국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 주로 뭐합니까? 뭐입니까? 일단 천수행하고 그죠?
그 밤새도록 그냥 석가모니, 물석가모니, 관세보살, 혹은 또 뭡니까? 그 다른 가고 또 나란히 막 외우고 그러죠, 그죠? 천수 나란히 외우고 그죠? 안 그러면 저 백내랑 가면 뭡니까? 따따따따따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쌤들 말로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 죄송합니다. 백내랑 비슷한 아니 저는 성경선생님 제일 존경합니다. 좀 재밌더라고. 그걸 외우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 가면은, 제가 깜짝 놀랄게요. 미얀마 가면은, 뭘 밤새도록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 하면은, 하나를 외웁니다. 우리가 논장교에서 제차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피가 원 들어가면 2,500장입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죠? 보통 이것보다 큰 거 우리 크라운판이잖아요. 이것보다 큰 걸 크라운판이라고 하죠. 크라운판으로 2,500장입니다. 이 2,500장을 다 외웁니다. 신도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사업성취, 자녀 합격, 우리나라 똑같아요. 이런 걸 위해서 절에 배경기도 뭐 이런 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도 뭡니까? 스님들한테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은 이 스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바타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외웁니다. 계속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걸 한 보통 3일에서 한 5일 이래 걸립니다. 하루 24시간 전체 하면은 한 5일 아니 하면 3일 걸리는 분량입니다. 2,500장이거든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밤 있잖아요. 화성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양곤이라는 도시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좀 시골에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상하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한 1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많은 그대로 절반입니다. 절이 900개, 선생님들이 9,000명. 그 인구가 도시 인구가 한 2만 명 된다 그러거든요. 2만 명 중에 선생님들이 9,000명인데 그건 많이죠, 말 그대로죠. 절이 많이 900개죠. 이 언덕을 산이라고 하면 우리 보고 한 언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발 한 2, 300m 되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절들이 900개가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큰 거 엄청나게 크고요. 그 큰 절에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한 500명 이렇게 사고, 작은 데는 우리 말로 하면 토굴식으로 있잖아요. 선생님 혼자나 우리나라에 사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9,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사는데, 여기에다가 그 신도들이 기도 부십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바탄을 외웁니다. 그러면 밤낮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학생들이 펴놓고 밤에 요새는 좀 큰일 나죠. 우리나라 지금 문화선진국이 돼갖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 좀 절도가 된 거죠. 저희는 어쨌든 그런 거 없어요. 불교 나라니까요. 그래갖고 밤새도록 학생들을 펴놓고 많을 때는 한 6군데 절에 됐잖아요. 밤새 이런 소리가 들리고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하고 하면 낮에 그 하는 곳을 찾아 올라가 봤어요. 소리 난 대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스님들이 한 1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10명 정도 스님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제가 우리말로 하면 은사 상장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노스님이 한 분 계시고 젊은 스님들하고 한 10명 정도가 힘을 내가고 한 스님이 한 2시간 정도 있잖아요. 이거를 박스님들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 우리는 불교경이니까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나한테 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꼭 받고 2시간 받고 이제 남은 스님들은 내려니까 자기가 안 되면은 이렇게 자기나 그죠? 책을 읽기나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또 돌아가면서 또 딴 스님하고 이래갖고 이제 하루 24시간 풀로 있잖아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스님들이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있는데 천천히 읽어요. 그러면 이제 노스님이 보고 그죠? 지도가 좀 많아가지고요. 지도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해야 되겠죠. 노스님이 마이크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님은 그게를 해가지고요. 자, 소리가 딱 나옵니다. 제일 빠른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도를 딱 나누고 어쨌든 그게 날짜 제일 날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3일을 해주십시오. 5일을 해주십시오. 한 이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번을 하기는 3번을 하기는 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하는 가 하면 이 천상의 신들이 있잖아요. 천상의 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바타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연기를 이야기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과거의 그런 그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제법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중중무시대로 얽혀 있는 그 관계를 24가지로 정리해서요. 쫙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 자체가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 있는 스님들의 말로는 천상의 신들이 이 바카나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일 즐거워하고 제일 관심을 낸대요. 그것도 그죠? 한 3, 4일은요, 밤낮을 안 가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러면 신들이 기분이 좋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발음하고 이런 사람한테 복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원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상호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8장에서는 조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연기와 상호이동 이 두 가지 주제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12연기, 상호이동은 24연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경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상호이동을 말씀하시지 않고 12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12연기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12연기는 고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고로부터의 해탈입니다. 그죠? 고로부터 벗어남, 고로부터의 해탈이 불교가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설하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연기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그래서 이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 여러 경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그리고 첫째 구절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유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현상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순간, 역관, 유전문, 화멸문은 두 번째 장 있잖아요. 두 번째 장에 보면 이지연계하고 사성계 해놨습니다. 그 안에 한자로 다 적혀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절은 우리는 순간 혹은 유전문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구절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는 이 구절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역관 혹은 화멸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과 저것에다가 12연기의 각질을 전부 대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죠. 그래서 뭡니까? 문명이 있을 때 행이 있고, 그죠? 문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행이 일어나고, 대표죠. 그 다음에 또 그것과 뭡니까? 문명이 없을 때 행이 없고, 그죠? 문명이 소멸함으로 행이 소멸한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과 저것에다가 12연기의 각지가 전부 대입이 됩니다. 문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해서요 12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뭐가 된다 말입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구조로 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를 보겠습니다. 자, 연기의 도리는 대인연경에서 심오한 가르침을 하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실 만큼 깊고 어려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대인연경에 보면은 우리 뭔가 아난다 존자 있잖아요. 부처님을 25년 가까이 부처님을 시공한 아난다 존자가 어느 날 문득 그죠? 아난다 존자에게 연기의 가르침이 밝게 분명하게 탁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가서 지금 자랑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처님이시요. 이제 대한테 연기 가르침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부처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신 말씀이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연기의 가르침은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심오라는 말은 우리 감기라는 말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깊고 깊은 가르침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깊은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깊은 바다에 씻는 것 같아갖고요. 깊고 깊은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물 중생들이 그렇게 쉽게 알아놓으라고
말할 만큼 그런 그런 유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를 불교이게 하는 가르침인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 만큼 우리 불자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면 상당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에서 저는 좀 중요한 측면 몇 가지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 가르침은 초기경에서 이미 6지연기, 8지연기, 9지연기, 10지연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경에 보면요, 우리가 연기하면 보통 12연기로 이야기하잖아요. 12연기로 알고 있는데, 초기경에서는 보면은 12연기 말고도 다양한 연기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6지연기라는 것을, 뒤에 보면 제가 하나씩 들어놨습니다요. 6지연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근경식, 촉수애, 이런 6가지로요.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지연기라는 겁니다. 연기는 구성하고 있는 것이 6가지라는 겁니다. 자, 6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대상과 접촉하는 안이비설신의가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안이비설신의에 대한 색성, 향미, 촉법이 있죠. 그죠? 그걸 우리 대상입니다. 그죠? 우리 밖에 감각된 거로 그러고, 그걸 보통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이 각각이 대응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알말이 일어나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가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6가지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6가지가 감각 접촉이 나죠. 그죠?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그죠? 의촉. 이 하는 6가지 감각 접촉이 일어납니다. 감각 접촉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나죠. 그죠? 그렇죠? 느낌이 안 납니까? 그죠? 사람을 치다보면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그 알죠? 그죠? 그렇습니다. 느낌이 일어납니다. 영에 치다보면 느낌이 나요. 그죠? 이제 또, 영예를 쳐다봐도 일어나고, 영의 목소리를 들어도 일어나고,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낌이 일어나면 그걸 끝입니까? 그죠?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느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갈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갈애가 안 일어납니까? 그죠? 갈애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6가지 갈애가 일어나는 구조를 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육지연기입니다. 대충 그죠? 그죠? 그래서 육근, 그죠? 그 다음에 육경, 그 다음에 육식, 그 다음에 육촉, 그죠? 그 다음에 육수, 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육애, 애는 가래입니다. 이 구조로 해서 6가지로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을 쓰라는 것을 우리 경에서 육지연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 마침이니까 148번째 경입니다. 왜 가래까지만 쓰라고 말했겠어요? 딴 것은 설 안 해도 뭡니까? 가래가 있으면 가래는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죠. 사성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잖아요. 집의 내용이 뭡니까? 가래입니다. 그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대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그거 보면은 뭡니까? 팔찌연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팔찌연기는 뭡니까? 이 팔찌연기는 12지 연기 중에서 무명, 행, 식, 명체 이 4가지가 빠진 겁니다. 그런 뭡니까? 유기,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 8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팔찌연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간이니까요. 우리 장부 제일 첫 번째 경에 우리 전망경입니다. 그죠? 거기서 나타나는 우리 이 연기가 바로 이 팔찌연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지연기도 있고 십지연기도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듣는 청중에 따라서 부처님이 설하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꼭 12지 연기로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6지 연기니 8지 연기니 9지 연기니 10지 연기니 이거는 더 명확한데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연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12지 연기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것이 완성된 형태로 정리된 것이 바로 12연기고 이를 우리는 12연기라고 부른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연기법은 최종적으로 12연기로 고착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기하면 12연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경에는 12연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중요한 경에는 보면은 그죠? 육지연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7집, 8집, 그죠? 9집, 10집 이런 다양한 연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고집열도 사성계는 결국 무슨 이것도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무슨 연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이지 연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와 고의 원인, 그죠? 고와 집 이랑도 연기죠. 그죠? 그 이지 연기로 설한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연기가 나타나는데, 그죠? 최종적으로 연기는 12연기로 고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연기는, 제가 설명드리는 연기는 전부 12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2연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12연기를, 불교의 핵심인 12연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중요한 건 뭡니까? 초기에서 부처님이 연기를 설하신 것은 모두 예외 없이 생, 노사, 우비곤으로 표현되는 윤회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지 우주의 생성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그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연기는 그죠 윤회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됐죠, 그죠? 윤회와 괴로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 한마디로 줄이면은 괴로움의 아까 말씀드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가 괴로움의 문제와 관계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연기의 가르침에다가 괴로움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현상을 대입하면 안 된다.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연기는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그럼 우리가 괴로움은 뭡니까?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자다가 바짝 일어나서 탁 대답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네? 하고 팔잖아요. 왜 자꾸 선문답 아니다. 저는 선문답 안 합니다. 절대로. 어떤 게 도냐? 이 선문답이죠. 따져 들으면. 그죠? 처음 불가한 사람은 그게 선문답. 어떤 게 도냐? 어떤 게 옵니까? 8.9. 이거 나와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선문답 아니다. 5원. 이거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게 뭐냐?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 이렇게 하면 사고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일단. 그죠? 그럼 우리가 생로병사. 그죠? 생로병사가 우리 기본 괴로움입니다. 우리 이 세상 괴로움이 많습니다.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고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 가지 괴로움. 생로병사. 우리 많은 괴로움들 중에 생로병사가 기본적인 괴로움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생로병사도 네 마디가 됩니다. 두 마디를 줄이면 뭡니까? 생사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생사 문제. 그죠? 선생님으로 왜 추가했습니까? 물으면 뭡니까? FM, 모금 나가는 뭡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나오는 FM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아이가 한번 한마디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내용은 뭡니까? 생사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2연계에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연계 맨 마지막 두 가지가 뭡니까? 생노사잖아요. 그죠? 그죠? 너희들은 일단 좀 빼라고, 그죠? 그 줄이면 뭡니까? 생사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연계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사가 왜 괴롭냐 할까 싶어서 생, 노사, 우비고뇌. 우비고뇌가 다 괴롭이잖아요.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궁극적으로 뭐를 드러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가? 그 구조를 툭툭툭툭 올라가서 이제 무명부터 해서, 그죠? 앞에 6까지, 그죠? 해서 생, 노사, 우비, 고뇌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가르침은 그래서 괴로움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사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생사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문제라고 하죠. 생사 문제가 윤회 문제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상당부 모든 주석서에서는 연기는 그죠? 윤회의 괴로움을 그죠?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윤회와 괴로움에 관심 구조를 했습니다. 그죠? 윤회 앤드 괴로움을 했습니다. 그죠? 윤회의 괴로움이 아니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죠? 꼭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윤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윤회와 괴로움이라 했는데, 주석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윤회의 고통입니다. 윤회는 괴로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윤회는 괴로움입니까? 아, 대단한 분들입니다. 윤회를 괴로움이라고 봐야, 사실 그때부터 부처님 말씀이 눈에, 그냥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근데 윤회가 정말로 괴롭습니까? 그죠? 이게 분들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도 가서, 그죠? 제가 얼마나 윤회를 즐기고자 하는, 그죠? 그런 생각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담내가 있는지를 저는 인도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 뭡니까? 한국에서 뭐합니까? 확철대오. 그 다음 뭡니까? 확철대오는 뭐 해야 됩니까? 광도 중생이지, 그죠?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맞죠, 그죠? 확철대오 광도 중생이니까 전 출가할 때 맨날, 그죠? 108장 그랬고, 특히 보니까 좀 1800대나 3000대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뭐를 외우면서 했는가, 뭐 확철대오 광도 중생을 외우면서 했습니다. 요새는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이제는 새로 추가할 거는 어쨌든 깨달으려고 추가해서 변경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이 뭐 21하는데 전에 들어왔겠어요. 그죠? 뭐 21살에서 연애 실패해갖고 뭔 경험을 하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인도 가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인도 가서 이제 객관화가 되잖아요. 제 자신이 한국에서 살았던 것이 이게 객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철되고 광고중생을 외친 데는 그죠? 거기에는 뭡니까? 이 세상에 좀 오래 이 세상에 머물면서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고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고 확철되고 광고중생을 하면 다 태어나야 되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광고중생을 한다는데 내 마음 속에는 들여다 보니까 그 광고중생이라는 그 멋진 그죠? 그 부호 아래 나는 이 생사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미래한 발견입니다. 그죠? 저는 남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욕하는 것 같거든요. 여성분들을 비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윤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그죠? 즐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이 윤회는 괴롭습니까? 괴롭으니까 와 이거 굉장합니다. 윤회를 괴롭으라고 정말로 때문에요. 정말로 윤회를 괴롭이라고 때에 사무치게 봐야 그 사람이 해석한다고 저는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정말로 나는 그죠? 윤회를 괴롭이라고 보고 있느냐? 정말로 맨날 말할 때도 넌들이 친다고 남한테 막 이러고요. 넌들이 치고 담력이 싹 빗발에야 했다 저발을 치는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그런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죠? 너무 이제 심각하게 곤란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뭡니까? 큰 선생님들 돌아갔지만 그 발음하는 게 뭡니까? 속한 사바 광도중생이라고 그렇게 발언합니다. 그 선생님들 돌아가실 때 그 추구문 있는 것 같으죠? 그 선생님한테 그 하는 거 한글로 해갖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약이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빨리 속한 사바입니다. 이 사바세계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그죠? 이 사바세계로 빨리 돌아가셔갖고 널리 중생을 제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한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은 좀 우리 대승교육자에서 뭐 그것도 와가지고 굉장히 개도해야죠. 그런데 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런 멋진 훌륭한 이 모토 혹은 이름 아래 세세생생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죠? 윤회의 달콤함을 조금 즐겨보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윤회는
괴로움입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지만 안 그래도 뭐 괴로움이라 다 알고 계실 건데, 그죠? 또 이야기하니까, 그죠? 어떤 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했잖아요. 그래도 막 이메일이 왔는데, 그죠? 자기도 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수행 잘하는 사람, 그죠? 한 사람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지. 상당히 조금 죄송스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알았다는 자체, 우리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죽습니다. 그죠? 우리 특히 뭡니까? 굉장한 이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죠? 자탈시 승불도. 무슨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여기까지 말이죠.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이상한 빼딱한 사람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굉장한 슬로건 안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반성을 안 해보고 쏘아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죠? 우리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 이름 때문에, 그죠? 그거를 핑계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윤회를 즐기고자 한다면, 그건 고난하듯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장님들은 왜 윤회를 좀 즐기면 안 돼요?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출가자들은, 그죠? 이제 저는 초기 불교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초기 불교를 제 삶의 신도로 삼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노력하는 사람인데, 윤회를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윤회의 괴로움이라니까. 방송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윤회가 괴로움이지, 그죠?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연기는, 그죠? 모든 주석서에서 윤회의 발생구조,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가 소물구조. 저는 어쨌든, 조금 윤회의 괴로움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윤회와 괴로움이라고 적은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연기를 윤회 문제로 이제 우리가 관원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주석서만의 태도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 정글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정글을 한번 봐야 됩니다. 677쪽입니다. 677쪽부터 보겠습니다. 청정노론에 있는 맨 마지막 676쪽, 맨 아래, 그죠? 청정노론 인용제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논제의 가치는 너무나 깊어서 발판을 얻을 수 없고, 각가지 미로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과하기 어려워서 수선한 삼매의 도리에 다른 지혜의 칼로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벼락같이 항상 파괴하는 이 윤회의 두려움을 꿈에서라도 건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쪽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연기를 정확하게 봐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윤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청년노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이거 우리 아까 인용하는 거죠. 우리 디가니까의 대인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안한다여 이 연기법은 심오하고 또 심오하게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심오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인류가 이 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타래에 얽히고 신뢰들에 얽히며 문자풀과 빠빠자풀처럼 서로 대응지어 처참한 곳, 비참한 곳, 지옥,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분명히 뭡니까? 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오죠. 그죠? 12연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한, 12연기의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뭡니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석서에서 12연기는 뭡니까? 우리가 윤회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쟁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제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12연기의 그 정행구를 그대로 보면 뭡니까? 우리 생노사 우리 본연으로 표현되는 우리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2연기는 뭡니까? 윤회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생로병사고 줄이면 생사고 바로 이 생사가 바로 윤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괴로움의 문제와 윤회의 문제는 결국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벌써 긍정적인 근거로 볼 때도 윤회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주석서적인 태도입니다. 왜 자꾸 제가 윤회 이거를 강조하는가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북방 아비달마, 남방 아비달마 모든 아비달마에서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설명합니다. 3세 양중인과인데 좀 밑에 나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3세 양중인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 그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3세라는 것은 벌써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12연기는 윤회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3세가 전개되는 것,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이 흘러가고 전개되는 그 구조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죠? 그것이 이제 경전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는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뭡니까?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됐죠? 괴로움, 가로 해갖고 윤회입니다. 괴로움 혹은 윤회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공익의 문단입니다.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중간에서 보직체로 그죠? 두공물을 서로 선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12연기는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진다. 12연기 가운데 무명행과 그 다음 HU 말씀 알겠죠? 그죠? 무명행은 1번, 2번입니다. 그죠? HU는 8, 9, 10번입니다. 그죠? 이 12가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길라잡이에 673쪽 있죠, 그죠? 673쪽 보면, 그 독서에 보면 이 12가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연기 가운데, 우리 무명행 HU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 영색, 유기, 촉수와 생, 노사, 우리군에는 결과 연결고리다. 이렇게 12연기는 원인의 연결고리와 결과 연결고리와 반복적으로 연결돼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중층적으로 드러낸다. 됐죠, 그죠? 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연기는 우리가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우리가 중요시 얘기할 것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인과의 흐름으로 중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괴로움이 그냥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인과의 중층적인 흐름으로, 그죠? 드러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이 관이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아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아담에서도 괴로움의 궁극적 원인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죠?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 괴로움의 우리 이제 예를 들어 궁극적 원인은 예를 들어 탐진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점점 이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결국 사실은 여기서 무명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명은 우리가 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행은 뭡니까? 우리가 업입니다. 업 짓는 겁니다. 그죠? 업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 없이 원인입니다. 그죠? 업이 있고 업의 과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은 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 해가지고 업은 원인입니다. 업이 원인이고 이 업이 의도적 행위가 원인이라는 의도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다. 과거는 물론 그죠. 그거는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업은 뭡니까? 그 자체가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래는 뭡니까?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건 원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시착은 뭡니까? 시착은 가래 때문에 더 깊어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감각적 욕망이나 사땡견에 이런 걸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착은 네 가지로 7장이 다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죠? 우리 감각적 욕망이 더 굳어진 것. 그다음 감각적, 우리 가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땡견해가 사땡견해에 사로잡힌 것. 이걸 우리 지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다 뭡니까? 괴로움의 강한 원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는 다시 여기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유는 후유라고 해가지고 업과 동의입니다. 앞에 우리 12연기의 행과 동의입니다. 그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그죠? 근데 12연기에서 문명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이 문명입니까? 네? 그래서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무명이 뭡니까? 예, 어떤 분 말씀하셨어요. 사성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정견이 뭐였습니까? 사성계를 아는 것이 정견이 있습니다. 무명은 뭡니까? 사성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사성계 아는데 고집멸도. 그래,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사성계를 안다는 말은 뭡니까? 고집멸도를 깨뚫어 알았어, 그죠? 그죠? 고도 없어지고, 그죠? 진멸도를, 그죠? 명쾌하게 다 해결된 그걸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명은 사성계를 모르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행은 뭡니까? 행은 다른 말로 하면 의도적 행위 혹은 업입니다. 우리는 업은 뭡니까? 신구의 상업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것도 해당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욕계에 태어나는 업, 색계에 태어나는 업, 무식계에 태어나는 업 이것도 전부 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공덕행, 공덕행, 흔들림 없는 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 우리 행 있잖아요. 행 혹은 상사학편을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명행 애취 그리고 요까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애취에서 이 유는 뭔가 하면은 다시 뭡니까? 이거는 의도적 행위를 이야기한다. 업을 이야기한다. 됐죠, 그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연계 안에서는 의도적 행위가 몇 번 들어갑니까? 두 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무명행으로 행으로 들어가고 있고 애취유의 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업 혹은 의도적 행위가 두 번 나타납니다. 앞에도 나타나고 뒤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를 뒤에 나타나는 유라 해서 후유라고 뒤구자를 써서 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행은 뭡니까? 전유입니다. 그죠? 처음에 나타나는 앞에 나타나는 의도적 행위 그 말이고 후유는 뒤에 나타나는 의도적 행위가 그렇게 됩니다. 사실 한 곳에서 그죠? 업이 두 번 나타나는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여기서 무명행을 걸으니까 한생 앞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12연기를 삼세양중 인가로 봐야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명과 행, 애취유 이 다섯 가지는 뭡니까? 원인입니다. 됐죠? 괴로움의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석서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무명과 행이 있을 때는 애취유가 없는가? 그걸 보면 이상하죠? 아니다. 무명과 행이 있을 때도 애취유는 있고 애취유가 있을 때도 무명과 행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명과 행이 두드러질 때는 애취유는 잠복해 있고 애취유가 두드러질 때는 무명과 행은 잠복해가 있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섯 가지가 전부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673쪽 있죠, 그죠? 그 독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2각지로 보면은 무명행, 무명상사 이렇게 해서요, 태어난 늙은 죽음까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20가지 형태 및 4가지 물이 이래 되어 있죠, 그죠? 20가지 형태로 보면은 이 12각지를 우리 상자와 알감에서는 20가지 고리로 같이 늘려서 봅니다. 그걸 보면은 뭡니까? 과거의 5가지 과거의 원인들을 해서 1, 2, 8, 9, 10 해놨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원인들에 보면은 1, 2는 분명과 상탈한 행위입니다, 그죠? 8, 9, 10번은 뭡니까? 애취유죠, 그죠? 가래, 집착, 존재죠, 그죠? 여기 보면 8, 9, 10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에도 원인으로서는 무명행, 애취유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명과 행은 늦어진 것이고 애취유는 잠복계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5가지 현재의 결과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뭡니까? 5가지 현재의 원인 또 있죠, 그죠? 현재 원인이 되는데 5가지는 뭡니까? 8, 9, 10하고 1, 2죠. 영원 보면 똑같죠, 그죠? 8, 9, 10은 뭡니까? 가래, 집착, 존재, 애취유고 1, 2는 뭡니까? 무명과 행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의 원인에도 뭡니까? 무명행, 애취유 이 5가지는 다 있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에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우리는 애취유가 두드러진 걸로 보고 무명과 행은 잠재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현재에서 우리가 강한 건 뭡니까? 가래가 강합니까? 무명이 강합니까? 사실 우리 무명이 있는 게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한테서 뭡니까? 강한 건 가립니다. 그죠? 좋고 싫고, 그죠? 분명합니다. 그럼 기차 분명합니다.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원인은 또 5개고, 현재의 원인도 5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2연계에서는 과거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가장 강한 우연과 행만 들고, 그죠? 현재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또 가장 강한 HU만 들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5가지 현재의 결과입니다. 그죠? 5가지 현재의 결과는 뭡니까? 식, 명색, 유기, 촉, 수. 이 5가지입니다. 그죠? 식, 명색, 유기, 촉, 수입니다. 그죠? 식은 뭡니까? 우리가 아비담마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주수태에서는 아비담마 주수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식은 과거로 나타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나타난 마음은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또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그죠? 안 할 수 없고 그죠? 우리가 이 책에 나옵니다. 과거로 나타난 마음은 전부 3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잘 보겠습니다. 자, 대생인글식의 역할을 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이런 알아야 됩니다. 19개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마음. 그죠?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과거의 마음은 15개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34가지가 됐죠. 그죠? 그런데 32가지입니다. 2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여기 2가지,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마음 2가지 있죠. 그죠? 그죠? 새로운 과거로 나타나는 조사하는 마음, 유익한 과거로 나타나는 조사하는 마음은 재생인격식의 역할도 하고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과거, 우리 있는 과거의 마음 역할도 하기 때문에 2가지는 반복이 되니까, 그죠? 2가지를 떼가지고, 3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거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은 과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책, 일반적으로 명책하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명책하면은 우리는 명제는 뭡니까? 수상행식, 이 4가지가 들어오고요. 책은 뭡니까? 책은 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온을 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오온에서 책은 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 바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은 전부 정신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책은, 여기서 명책은 원거로는 책 수상행식 다 포함되는데 우리 12연기에서의 명책에서는 식이 빠집니다. 됐죠? 그죠? 왜? 식은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식, 명책할 때 그 명책에서는 식이 빠진 나머지, 그죠? 책, 수, 상, 행, 이 4가지를 12연기에서의 우리가 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25 뭡니까? 책성, 죄송합니다. 안이 비설신의, 이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명책과 6.25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죠? 명책의 명은 수상행식이잖아요. 그죠? 그죠? 이 수상행식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전부 의에 포함됩니다. 아니 비설신의 할 때 의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색을 몇 가지로 나누는 겁니까? 색을 5가지로 나누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아니 비설신 5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색과 유기본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끄끄럽습니다. 왜 이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우리 아담만 이쪽에서 뭡니까? 명색이 구체화된 것을 유기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오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우리는 책선 뭡니까? 아니비설신 의잖아요. 그래서 명색이 구체화된 것이 우리는 유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지연기 혹은 구지연기를 나타내는 우리 대인연경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요 밑에 둘째 장 있잖아요. 제일 아래 보면 구지연기 있죠. 구지연기 보면 대인연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12연기 가운데 무명행 6입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대인연경에서는 뭡니까? 6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속이 시원하죠. 왜냐면 명색과 6입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건데 이거 따블에서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설명하려면 그죠?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부지연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6위까지 빼버린다. 그러면 문명과 행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뭔가 괴로워요. 그죠? 이걸 전쟁을 봐야 되느냐? 이걸 뭐 현재를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능력에서는 뭡니까? 문명과 행도 안 나타납니다. 속식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뭡니까? 우리 팔찌인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도 빠져버렸어요. 그죠? 식도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죠? 식도 빠져버렸습니다. 식이 빠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식이 어디 포함됩니까? 6위가 포함되잖아요. 그죠? 안이, 비설, 신, 의 할 때, 의의 내용이 의식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은 전부 어디에 포함됩니까? 6위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8주인들은 많이 멋집니다. 그죠? 이 8주인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애매하고 걸릴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명쾌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촉은 우리가 감각적 촉을 이야기하고 수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이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이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명과 행은 원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식, 명책, 유기, 촉수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애치유는 뭡니까?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생노사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문단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이렇게 12연기는 원인의 연결고리와 결과 연결고리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반복적이라는 말이 우리 한문으로 하면 양중입니다. 그죠? 두 번 거듭된다는 말인 거죠. 양은 두 번이란 말이고 중은 거듭 이 말인 거죠. 두 번 거듭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원인과 결과가. 인과가 두 번 거듭된다고 해서 양중, 인과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인과가 어떻게 두 번 거듭됩니까? 죄송합니다. 무명행은 하나의 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식, 명책, 유기, 촉수는 하나의 과입니다. 그 다음에 애치유는 또 하나의 인이고, 그 다음에 생노사는 또 하나의 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과, 인과로, 그죠? 두 번 인과가 거듭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중 인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죠?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보이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과를 잘못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막 저한테 그렇게 그죠? 강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는 식, 명체, 유기, 촉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애치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일 거죠? 그러면은 식, 명체, 유기, 촉수를 원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죠? 식, 명체, 유기, 촉수는 원인이고 애치유는 그 원인에서 생긴 과 아닌가? 인과가 바뀌는 거 아닌가? 그 소리를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느냐? 이게 식명적 촉수가 있기 때문에 애치유라는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상식적인 말이 맞습니다. 말이 맞는데 아까 여기서는 뭡니까? 인과라는 말은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식명적 촉수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괴로움 그 자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과거의 마음을 받아서 태어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네?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궁극적인 까지 보면 유명하다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죠? 이 세상 태어난 게 왜 괴로움입니까? 불면 임세다. 그렇죠? 그나가는 자체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그건 좀 놔두고, 식, 명체, 유기, 촉, 수는 느낌입니다. 그죠? 느낌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죠. 고수, 낙수, 불구, 불러스죠. 그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요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고와 연결을 짓습니다. 그죠? 괴로운 느낌은 뭡니까? 괴로운 느낌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잘 모르시는 분 앞에 나오십시오. 이거 나오십시오. 합니다. 그죠? 그죠? 그건 괴로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즐거운 느낌은 뭡니까? 즐거운 느낌은 괴로움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이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보면은
분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즐겁습니까? 아니죠, 그죠? 즐거운 느낌은 변하죠, 그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즐거운 느낌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그죠? 즐거운 느낌은 변하는 순간, 변하는 그 찰나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도 괴로움 영역에 넣습니다. 도 영역에 넣습니다. 즐거운데. 그 여기 이제 통찰이 필요한 거죠. 우리 통찰을 가지고 보면은 즐거운 느낌도 변합니다. 그죠? 배가 부른다, 그죠? 행복해, 드시고 배부른다, 그죠? 그게 오래 갑니까? 5시간, 6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합니다, 그죠? 그 순간 뭡니까? 그거는 괴로움입니다, 그죠? 지나면 괴로움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통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이 보라는 것은 우리 식, 명체, 유기, 촉수는 전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괴로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보고, 이것이 우리가 내생에 이야기할 때 있는 겁니까? 생노사로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생노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담화적으로 볼 때 식, 명체, 유기, 촉수가 생노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노사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 생노사로 표현되는 괴로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식, 명체, 유기, 촉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도표에서 보면 뭡니까? 5가지 현재 결과 37이죠. 5가지 미래 결과도 뭡니까? 3번에서부터 7번까지죠, 그죠? 그래서 생노사라는 것은 다 뭡니까? 우리가 법으로 보면 식, 명체, 유기, 촉수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 12연기는 인과의 상속을 이야기한다. 인과가 반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인, 현재의 과, 그 다음에 현재의 인, 과거의 과. 이렇게 했으니까 인과가 두 번 거듭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세 양육, 인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식, 명체, 유기, 촉수는 이거는 인이 아니고 본인이 과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식명체, 유기, 촉수가 있기 때문에 애취라는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건데요. 유명행, 애취유 이 5가지는 항상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식명체, 유기, 촉수하고 생노사는 괴로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12연기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12연기는 우리가 뭡니까? 괴로움의 혹은 윤회의 발생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12연기는 인과, 인과의, 그죠? 인과 과가 두 번 거듭해서 전개되고 있는 구조로, 그죠? 밝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양중 인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가운데서, 그래서 앞에다 설명드린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애취유이고 근원적인 원인은 분명가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성계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라고 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가래를 척파해야 하며, 가래를 척파하기 위해서는 가래가 일어나는 조건인 식, 명체, 유기, 촉수의 연기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도를 실현해야 한다.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인 결과의 중심적 고리인 12연기는 이미 다양한 부파의 다양한 대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다. 구사론에서는 한 찰나의 연기의 12지가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찰나 연기와 12찰나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12지가 연이어서 상속한다는 연박 연기와 여러 생에 걸쳐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12지가 상속한다는 원속 연기와 12지는 모두 오온을 본질로 하여 매 순간 오온이 생겨나면서 상속하지만 특정 순간의 두드러진 상태에 민감하다. 두드러진 상태에 근거하여 각각의 명칭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분위 연기의 내설을 들고 있다. 설일적으로에서는 분위 연기를 증설로 강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연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연기하면 불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책마다 뭔가 이게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죠? 뭔가 또 딱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연기법을 이야기하면 우리 전통적인 견해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설명하는 것을 정설로 합니다. 그래도 어제 많은 책들을 보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봐야 되나 하면은 막 그건 소승적인 견해다, 잘못된 견해다, 막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럼 당신이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은 제대로 설명한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쨌든 연기는 우리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불교를 불교이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알고집입니다. 알고집이. 그죠? 야, 저 사람 연기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고 누가 글쓰는 걸 보면은 좀 정신을 차려서 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2연기에 대해서 그죠? 어떤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서 3세 양중인가가 잘못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그죠? 12연기를 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귀를 열어놓고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럼 3세 양중인가가 잘못된 거라 하면 자기 이야기를 밝혀야 되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밝혀야 되는데 밝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밝히는 사람 치고 그죠? 몇 군데 들어가면 전부 빵꾸 나버립니다. 속된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죠? 모순에 확 공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제가 10몇 년 동안 고뇌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12연기는 예를 들어 8지 연기, 7지 연기 이런 거 제외하고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2연기입니다. 12연기. 됐죠?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밖에라는 말은 좀 그렇죠.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가지는 결론입니다. 주석서를 보면 볼수록 병을 보면 볼수록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타당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 12연기는 우리가 네 가지로 봐왔습니다. 첫째는 찰나연기입니다. 찰나연기는 뭡니까? 한 찰나에 12연기가 전부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뒷관입니다. 한 찰나에 12개가 딱! 그죠? 딱! 일어나는 거죠. 그죠? 너는 알겠죠? 그죠? 말은 속 시원한데요. 딱 찰나에, 그러니까 뭔가 딱 찰나에 고유 문제가 해결되어버립니다. 멋져요. 이 뭡니까? 여러분 본래 다른 건가요? 멋집니다. 멋지죠? 멋지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상당히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한 찰나에, 그건 한 찰나에 12연기가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걸리는 게 뭔가 하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생의 문제입니다. 12연기 중에서 11문제 같은 게 뭡니까? 생이죠, 그죠? 이 생이라는 것은 어느 경에서도 이 생은 한 생에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생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이전은 어디에 일어나는 말입니까? 그 이전은 적어도 그 악생이거나 아니면은 한 찰나 이전입니다. 여성은 여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식, 명체, 유기, 촉, 수, 애, 수와 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대상을 어떻습니까? 느낌이 일어나고 이 느낌에 대해서 뭐가 생깁니까? 가래가 생깁니다. 그죠? 느낌과 동시에 가래가 생긴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가지고요.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가래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한 찰나에 그죠? 우리 수가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적으로 보면요. 수와 애는 수는 반드시 들기 때문에요. 같이 일어납니다만 특정 대상을 대해서요. 일어나는 우리 가래는 느낌이 먼저 있고 그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래가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 연기가 12가지 각지가 한 찰나에 다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그죠? 조금 더 살펴보면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12찰나는 뭡니까? 이 12지 연기는 12찰나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연박 연기입니다. 연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속해서 12찰나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명이 한 찰나에 일어나고, 행은 두 번째 찰나에 일어나고, 식은 세 번째 찰나에 일어나고, 명색은 네 번째 찰나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생노사가 12찰나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보는 것이 우리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념은 뭡니까? 여러 생에 걸쳐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12연기가 상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몇백 생, 몇천 생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금생에 이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생에 걸쳐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12연기가 상속한다는 것이 원속인가? 원속이 무슨 말인가? 그죠? 뭘 원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12지 연기는 모두 오온을 본질로 함입하여 매 순간 오온이 생멸하면서 상속하지만 특정 순간에 두드러지는 상태에 근거하여 이것을 각각의 명칭을 설정한 것을 분위연기라 합니다. 이 분위연기가 12연기에 대한 정설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라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연기라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온의 생멸로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명이 있을 때 문명만 있습니까? 아니죠.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 삼진치할 때 치자는 거죠. 치라는 심리 현상인 거죠. 심리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반드시 드린 여러 가지 기본 7가지 심리 현상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 있을 때도 오는 저게 됩니다. 그럼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우리 무색계를 제외하고는 우리 몸도 있어야 되는 거죠. 색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이 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오는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행이 있을 때도 뭐가 있습니까? 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행이라는 건 의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심미, 심소, 몸을 갖고 있으면 물질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식이 있을 때는 식은 단독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다. 마음은 항상 뭐와 함께합니까? 마음 수법과 함께합니다. 그죠? 그렇고 명색도 마찬가지고, 유기도 마찬가지고, 속도 마찬가지고, 수도 마찬가지고, 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도 속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부 뭡니까? 이것은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 오온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특정 순간에 무엇이 두드러지고 무엇이 강하냐를 가지고 특정 순간에 가장 강하게 드러난 것만을 취해서 신경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분이라는 것은 두드러진 상태입니다. 특정 순간에 두드러진 상태. 이거를 취해서 12연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초기인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온의 흐름이나, 그죠? 이거하고 모든 것이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12연기는 뭐로 발견하는 겁니까? 분미연기로 보는 것이 모든 남북 아비달마의 정설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러면 또 12연기 또 한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는 첫째는 뭡니까? 오온의 흐름이다. 그죠? 그럼 둘째는 뭡니까? 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12연기는 인과, 그죠? 그래서 그죠? 그 인과의 융충적인 연결고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를 그럼 이제 이 오온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까지는 이제 되신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뭡니까? 12연기를 이제 오온의 흐름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남북 아비달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세로 봐야 된다는 거죠. 12연기가 3세에 걸쳐서 전개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세에 걸쳐서 그럼 12연기는 어떻게 됩니까? 인과 반복되죠, 그죠? 그러니까 3세 양중인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죠? 3세 양중인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하기 전에요. 이제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북방압이라는 유식이 있잖아요. 유식에서는 2세 1중인가로 본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3세 양중인가와 2세 1중인가가 무슨 말인지 알죠? 2세라는 건 뭡니까? 현재와 미래, 2세인데요. 1중인가는 뭡니까? 인과 과가 한 번만 거듭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 제일 아래, 1페이지 제일 아래 그 해놨죠. 그죠? 3세 양중인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이인에서 문명과 행은 과거의 이인입니다. 그죠? 그럼 현재의 오가 있습니다. 현재의 오가는 명세유기 촉수가 현재의 오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3인입니다. HU는 현재의 3인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이과는 뭡니까? 생노사는 미래의 이과입니다.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세 1중 인과를 쓰라는 유식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죠? 유식에서는 앞에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전부 인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노사를 미래의 과로 봤습니다. 그렇게 인으로 본 게 우리가 무명행을 능인지라고 설명했고요. 식명세유기 촉수를 소인지라고 설명을 했고, HU는 능생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노사는 소생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가지는 인이고, 그러니까 생노사는 과라는 거죠. 미래의 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과가 한 번 거듭되는 걸 본 겁니다. 됐죠? 그래서 2세 1중 인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연기를 그죠? 2세 1중 인과는 그죠? 3세 양중 인과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죠? 우리가 3세 혹은 시간의 걸고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죠? 12지 연기에 나타나는 11번째 같은 이 생의 주목을 해야 나갑니다. 11번째 같은 경우요. 생노사되잖아요. 자, 무명, 생, 식, 해석이요. 그 다음에 시, 유, 생, 노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생은 바로 이 생입니다. 11번째 같은 이 생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원으로 보면은 자띠입니다. 자띠는 제가 이거는 너무나 관심이 많아갖고 경하고 사전 여러 가지 사전하고 이런 재단들을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자띠는 경에서요. 경뿐만 모든 주술대에서 대승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띠라는 것은 한 생에 태어난다는 의미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태어난다. 무슨 말이죠? 태어납니다. 그 외 정도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해가 많잖아요. 생멸할 때도 생이죠. 그죠? 찰나생, 찰나멸. 됐죠? 우리가 12연기가 한 찰나에 뭐 있다, 12찰나에 걸쳐 있나, 이러면 그때는 뭡니까? 이 생을 찰나생, 찰나멸로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띠는 찰나생, 찰나멸 할 때의 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때 생은 우다야입니다. 멸은 와야입니다. 우다야가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기고 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을 알겠죠? 일어남의 의미입니다. 이때 생은, 생멸할 때 생은 일어남이고 멸은 사라지는 거죠. 됐죠? 우리말로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때 생멸은 일어남과 사라지는 문제고, 여기서 생노사할 때 생은 뭡니까? 태어납니다. 태어남하고 일어나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태어남으로서의 생은 한 생에 말 그대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용례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12연기에서 이 생은 뭡니까? 한 생에 태어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 앞에 HU, 이건 뭡니까? 생과 유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한 생이 걸리고 있습니다. 됐죠? 요거는 전생이고, 요거는 내생이고, 이렇게 딱, 여기서 이것이 구분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그죠? 우리, 원어를 조금이라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일설이나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거 한 찰나에, 그죠? 한
한 찰나에 그 12연기가 다 일어난다든지, 그죠? 12연기는, 그죠? 12찰나에 걸쳐서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거로 보면,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을 좀 할게요. 한국에서 아무도, 아직까지 아무도 여기에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위대한 대단한 웃긴 거죠. 어쨌든 새로운 발견입니다. 그 공예로 보면 이 달빛을 있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진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달빛은 한 생에 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국방 우리 어딘가 유식인간을 이야기하는 유식에서도 지금 뭐에서부터 인과가 갈라집니까? 여기 보면 그죠? HU 생모 여기서 인과가 다 갈라지죠?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딱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잠재형인과 유식인간가 있고 유식인간은 앞에 인인데 인과 과가 딱 갈라지는 것은 어디서 갈라집니까? 유와 생 사이에서 갈라진다. 그죠? 유식하는 왜 이런 말을 되겠어요? 유식은 인도에서 생겼습니다. 그죠? 인도에서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 자띠가 뭐를 뜻하는지 옛날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지 알겠어요. 저도 아는데, 그죠? 옛날 선생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의 대가들이 대승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식의 대가 스님들이 12연기를 이제일품인과로 윤회의 흐름으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북방에서는 뭡니까? 이제 유식에서는 사실 뭐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식의 핵심은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는요, 우리 그러니까 그죠? 아래식을 핵심으로 하는 식 전변을 쓰라고 하는 것이 유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식을 중심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식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한계라기보다는요, 유식의 근본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명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식이 존재하게 해주는 그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능인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식을 존재하게 해주는 어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식을 유도해주는 그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이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상하더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성경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에 하겠죠. 그건 너무나 이상하더라. 여기 능인지 할 때 있죠, 그죠? 능인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인도한 할때 인자 있죠, 그죠? 네. 이래야 된다. 그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근데 어제 선생님 왜 몰랐을까? 참, 그죠? 그 인자가 잘못된 겁니다. 능인지할 때, 인도하는 할때 그 인자는 그런 뭔가, 그죠? 뭔가, 설명하면서 계속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책에 적어놓은 걸 찾아봤거든요. 네, 책에. 이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적어본 거죠. 참. 그게 능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죠. 그러니까 무명과행은 능인지라고 합니다. 뭐를 인도하는 겁니까? 식을 인도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능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식명제의 촉수는 뭡니까? 소인지죠. 그죠? 인도된 거잖아요. 무명과 행에 의해서 인도된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인광, 그건 다 맞습니다. 그죠? 능인지 소인지 할 때, 그렇죠. 당연히 소인지도 바꿔야 죠. 능인지 소인지 할 때 인자는 인도한다 할 때 인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 외에 그 줄 짝대기 하나 떠갖고 인되는 게 있죠. 그죠? 그건 맞습니다. 됐죠? 그냥 속 시원합니다. 뭔가 계속 뭔가 설명하는 거하고 이게 한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겠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뭡니까? 식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 학파자는요. 그러니까 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명행을 전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식을 존재하게끔 인도해주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문인지라고 하고요. 그럼 시금명체의 수는 유형과 행위에서 인도되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소인지라고 본문이죠. 그 다음에 HU를 능생지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모사는 소생지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HU는 과거를 생기게 하는 일이고요. 생기게 하는 능은 주어 소는 대이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HU는 뭡니까? 우리가 생모사를 생기게 하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능생으로 봤고, 그 다음에 생모사는 뭡니까? HU에서 생겨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이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유식에서는 2세 1중인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결론은 뭡니까? 3세 양중이든 2세 1중이든 간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12연기는 윤회의 발생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로 본다는 것은 남북의 모든 아비담마, 여러분들이 상다부 아비담마, 그 다음에 우리 북방의 서리체부 아비담마, 그럼 대성의 아비담마라는 유식에서까지 다 12연기는 윤회의 발생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유식에서는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3세 양중 인간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2세만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3세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생, 내생을 이야기하면은 또 내생은 다시 금생이 돼서 또 내생,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3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3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불차한 이야기라는 거죠. 2세만 이야기하면은 2세 안에 3세가 다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3세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세를 이야기하든 2세를 이야기하든 이거는 윤회가 전개되어 나가는 그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 어떻게 됩니까? 행과 식 여기서 하나의 또 고리로 보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고 하면은 경에 있잖아요. 우리 아까 인용한 거죠. 그 대인연경에 보면은 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생에 최초로 어머니 모태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